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도 80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맥락과 아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라.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노년에 이르러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9편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되게 보이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볼 때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 무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짧은 인생이라고 내용을 정했지만 사실 2025년 오늘이 이제 1월 5일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2025년도 이제 360일밖에 남지 않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361일 남았다고 얘기하며 한 해의 계획을 잡기도 아직 분주하고 여러 가지 시작도 안 한 마당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아 보이는 게 우리의 실상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 속에서 2025년 한 해를 맞이함 가운데 남아있는 360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고하고 또한 다윗의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또한 그의 헛되고 헛됨 속에서 인생 무상을 생각하며 그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나아간 바가 바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자신이 이걸 모른다는 걸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 날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전임순 권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연세가 9순이신데 9순 나이를 가지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 계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 인생 가운데 지나온 시간 하나하나가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아마도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자녀들을 두고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살아가며 오늘도 또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어떻습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이 땅도 영원하지만 세대는 가고 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노년에 이르러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일진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실상 오늘 헛된 삶을 사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뭐다? 모두가 허사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허사라는 건 뭐예요? 진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일 뿐 실상은 인생 무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헛되고 헛된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6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 때문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두는지도 알지 못하대요. 내용은 바로 어떤 거예요? 재물을 쌓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실상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 그 재물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그 재물을 쌓는 경우도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너무나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자체가 쌓을 수 있는 어떤 목적과 결과물들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진데 궁극적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호흡에게조차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헉하는 순간을 주시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모든 죄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에게도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베푸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속한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비록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만 비록 우리는 세대가 가고 또 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헛되고 헛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바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들려지는 마음의 그 감동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순종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요 13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건강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몸 상태가 실제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연로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몸 어딘가가 힘들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 수는 있겠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왕이면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도 덜 아프면 좋겠고 덜 아프더라도 아예 안 아프면 좋겠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임성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은이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을 위하여 또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열애 없이 빠지지 아니하고 다 동일하게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 짧은 인생이지만 또 짧아 보이는 한 해이지만 2025년 한 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 안에서 거함을 통해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때로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가
악한 사단막의 역사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 안에서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함께 교회도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한 해 동안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소망하며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